그러면 우리 창세기 39번째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해가 머리에서 쨍쨍이 내려쬐고 아주 덥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라지는 수평선 위로는 아무런 사람도 아무런 물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황량한 한가운데,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 사람의 그림자가 수평선 너머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건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대 없이 살아가던 한 노인의 몸에서 튀어나온 무언가를 알아본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게, 송아지를 잡게, 버터와 우유도 함께 내어오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단 아브라함 자신의 기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뭔지 모르지만 무언가 다른 공기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손님 셋은 나무 아래 앉았고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님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기다린 약속이었고 지금의 현실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막 안에서 들어서는 안 되는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사라가 웃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을까요? 절망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말도 안 돼. 나 같은 여자가 무슨. 그녀 자신의 몸과 현실에 대한 무너진 확신의 반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건지 아니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합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1절, 10절까지 읽었던 길들한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너무너무 잘 와 닿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대요. 실제로 저런 모습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마므레라는 사람을 어디에서 앞서 있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14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23장에도 나오는데 마므레라는 사람이 그냥 보기에 아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라는 이야기로 헤브론은 오늘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근처에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옛날에 마므레 가족이 그 근처에 살았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14장에서 같이 전쟁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줬던 그러한 가족이었고, 그래서 저 마므레라는 가족들과 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친하게 지냈었고, 그래서 저 마므레라는 가족이 지내던 그 지역을 마므레 지역이라고 불렀고, 마므레는 결국에는 그곳이 헤브론이 되었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오정즈음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탁 나타났대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LA도 요새 가끔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지금 날씨가 지난주에는 막 90도씩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는 갑자기 추워졌다가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또 뜨겁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이 광야 뭐 저기 조금만 나가면 그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에 나가 보면 너무너무 햇빛은 뜨겁고 먼지는 펄펄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 나무 숲을 그늘 안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 사람이 두둑 나타나서 다가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세 사람을 되게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시작에 되게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노티스 하셨는지 모르지만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뭐가 좀 이상하세요? 이상한 거 혹시 있으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저 세 사람,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런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대하는,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오심, 여호와의 나타나심. 우리들은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보나요? 우리들이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뭔가 되게 특별할 것 같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롱하고 광채를 띠고 놀라운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두둑 어느 순간에 나의 귀에다 대고 너가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바로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참 그렇게 기대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난 모습을 성경에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기 떨기나무에 있는 불처럼 나타나실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구름이 슉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한테 나타나실 건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을 걸어가는데 그 성상에서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타나심은 마치 그런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그랜드하고 아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오심,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그러한 틀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오심, 당신의 계심, 당신의 말하심, 당신의 뜻을 이루심,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선 끊임없이 우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무엇인가 보아야 믿을 수 있고 무엇인가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뭔가 만져야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은 하나님, 그런 시간과 공간과 있음과 없음, 우리의 눈으로 보임과 보이지 않음, 들림과 들리지 않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과 관계하시면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야 하냐면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보게 해주셔야 해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왜 이 땅에 왔느냐 하면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알 수도 없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내셨어요. 어디 안에서? 우리들 각자의 수준 안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을 존재케 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저 말씀에서 여호와를 보았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시는, 여호와가 나타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과 그냥 지내는데, 그냥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때로는 나의 매일 만나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저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지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그런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이삭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던, 하나님이 이렇게는 절대로 이야기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보통 사람과 그냥 보통스럽게 그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불현듯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광채를 띠고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고 눈부시게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 지나면 그때 나의 그 자리에 내가 낭망해서 하나님 어찌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던, 내가 절망하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
바로 18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호와가 아니. 실제로 저 아브라함이 살던 저 고대 시대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셜 스테러스는 항상 세상에서부터 소외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취급받아갖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이웃들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함께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저 자리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자리에 누군지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자기에게 덤벼드니까 자기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은 뭐야? 라고 그 사람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였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 보았더니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우리들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컴컴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들은 캄캄한 때 홀로 앉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달벼들면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그렇게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나타나세요. 나그네처럼. 내가 예상하는 하나님과 최소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과 다른 방법과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좀 나의 기대에 맞춰서 내가 좀 보여달라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그렇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 나그네와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무 숲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두둑 나타나면 뭐 어떤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에요? 뭐야?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네? 저 사람들 혹시 나를 해하러 오는 사람들 아니야? 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이다. 왜 나한테 왜 점점 다가오고 있지? 라는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경계하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나타난 모습이 아닐 거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었을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계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 마주치고
서로 인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같이 만나는 형제 자매,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성도들 간에서 이 속에도 하나님이 이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이 일, 나의 저 일,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내가 원하는 사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나를 실망시키는 사건, 나를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사건, 나를 울음으로 절망으로 그곳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만지지 않아도, 내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그것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그렇게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너가 만지지 않아도, 내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체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대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야, 나 하나님이야, 저라, 나라고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기대하는 방법, 우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나를 절망시키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억셉트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대접하고 하는 그 속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5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1대 500으로 붙어갖고 승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사야가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고 죽여버리죠.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렇게 내가 나를 대적하고 이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린 다음에, 그렇고 나면 이사야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해야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쪽 500명이나 잊어버리고 저쪽의 세력이 너무나 죽고 저쪽 세력이 움츠러들고 작아질 것 같았는데 도리어 저쪽 세력이 점점 더 강한 악을 막 행하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사야가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로뎀 나무 아래로 돌아가서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낙심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갈멜산에서 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렇게 악이 여전히 팽배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실망해서 앉아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에 가서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세요. 여호와께서 저기에도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는데 바위를 부수었는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요동치고 땅이 흔들리는 그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커다란 불이 있어서 불이 빠바랑 내리지만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셨느냐? 그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틴버즈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틴버즈. 틴버즈가 뭐냐면 틴은 티네이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버즈는 링톤을 이야기하는 거. 전화 벨소리를 얘기하는데 틴버즈라는 전화 벨소리가 있는데 이게 티네이저만 들을 수 있는 벨소리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티네이저만 들을 수 있는 벨소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우리 다 손을 들고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을 다 같이 들고 소리가 이제 안 들리면 내리세요, 손을. 왜 계속 똑같이 나오지? 안 들려요, 저도. 신기하죠? 왜요? 신기하죠? 우린 다 똑같은 소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플레이도 저기서 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쵸? 딱 1분 정도, 57초 되는 그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소리인데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다 들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더 일찍 내리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내리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못 들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가지고 전화벨을 만들면 틴에이저들만 들릴 수 있는 벨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틴에이저만 들을 수 있는 틴버즈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은 못 듣는데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전화 왔네, 누구 전화 왔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만든 그 전화벨 소리가 틴버즈라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철아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다. 철아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는 이렇단다. 철아야, 너 눈에 보기에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 이게 엉뚱해 보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산 같지? 철아야, 너 눈에 보기에 너가 계산기 두드려 보고 너가 낸 견적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견적 같지? 근데 내 나라에선 이렇게 견적해. 철아야, 내 나라에선 이런 방법으로 일해. 보이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나의 섭리가 있어. 나의 공륜이 있고 나의 방법이 있어. 철아야, 들리지 않지만 그 세밀한 이야기 속에, 그 세밀한 그 속에 내가 거기 있단다. 내가 그렇게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웅장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처럼 그렇게 세상에 임하는 것 아니란다. 너가 듣지 못하지만, 너가 그러한 소리로, 너가 아직은 들을 수 없지만,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너가 언젠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란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지 아니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이유는, 도저히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한, 우리들로 하여금 저곳 정말 하나님이 없지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하이웨이에 비행기는 앉을 수 없죠 라고 부정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음을, 그렇게 일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때마다, 그것들을 하나씩 경험할 때마다 우리들은 더 많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더 많은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더 많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더 많은 하나님과 관계하게 돼요.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나의 어둠의 자리, 이 자리에서도, 내가 홀로 있었던 이 자리에서도,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민하게, 우리의 귀를 예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센스할 수 있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너무너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으니까 남에게 대접한다 라는 이러한 그런 의도로 더 많이 들어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난 이렇게 대접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접해 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대접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으면 그것 자체로 복이라고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체,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자체. 제가 애틀란타에 살 때는 저희 호주머니가 너무너무 어려웠나 봐요. 저희 가족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저희 어머니는 저 아린이가 지금 한 7살 정도 되거든요. 7살 정도 됐는데 7살 정도 됐을 때부터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동네에 있는 부잣집에 가서 심부름해주고 부엌에서 뭐 이렇게 잔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주는 밥 받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커셨대요. 저 7살 된 나이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클 때도 그러니까 저의 인생 속에서 뭔가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유학 올 때 제 주머니에 딱 1,000불 있었는데 1,000불 가지고 6개월 살았다고.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이거 하는 걸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살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저한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그런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했죠.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나의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였죠. 내가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지켰던 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나를 돕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호주머니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은행 잔고에 많은 돈을 쌓아놔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어주면서 슬퍼해 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가정.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건 내가 무언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것이 너가 누군가를 선하게 대접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상이다. 너가 베풀 수 있는 그 자리, 그 베푸는 것이 바로 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대접했더니 내가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접했는데 나도 같이 기뻐요. 내가 남에게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대접했는데 난 이미 어느 순간 대접을 받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기쁜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거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대접함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남을 대접하고 있었는데 그 대접함이 어느 순간 나를 대접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웃이 없어지면 되잖아요. 이웃이 내가 되면 되잖아요. 남을 대접했는데 내가 대접받는 그런 순간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나와 남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바로 그런 그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를 받고 싶거든 이해를 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인생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런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18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0절에 보면 제 사람이 나타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하면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웃어요. 그렇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가 웃어요. 앞에 창세기 17장에 볼 때도 이삭이 웃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또 사라도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계속 하나님이 계속 웃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 이 이야기 속에는 계속 웃음의 그런 어떤 그 내러티브가 깔려 있는 거죠. 웃음의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웃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비웃는 웃음이었잖아요. 하나님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 숨풍숨풍 잘 낳는 그러한 20대 여자애한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죠. 그죠? 애 숨풍숨풍 잘 낳고 너무 그 임신할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아주 높은 20대 여자 그 신혼부부한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당연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기한이 이를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18장에서 무슨 이야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 이런 것들하고는 그런 것이 안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저 이야기가 왜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인데 우리가 저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저 역시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견적 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다 해봤는데 불가능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픽 웃으시죠. 웃죠. 웃어요. 저도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그 자리로 나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되어짐을 보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내 눈에는 내가 노쇠하고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가능성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고 선한 뜻을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요? 계산이 보이고 이성이 보이고 합리적인 게 보이고 우리의 눈에 올바른 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입장에서 내 것만 바라보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가 듣는 세계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아니 훨씬 더 많은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살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우리들을 절망시키고 우리들을 캄캄한 길로 이끌어갈지도 모르지만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다가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절망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계산기 두드려 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얼른 짐 싸서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저 말도 안 되게 큰 힘세고 키 크고 그런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한 가지였어요. 물론
그 앞에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은 나이지만 그 칼을 휘두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물맷돌을 5개를 주셔서 들고 나간 것은 다윗이지만 그 물맷돌이 던져져서 다윗의 이마에 명중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가능성, 사람의 가능성,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 세상 어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 모두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의 인생 매일매일 힘든 그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들과 늘 대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실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의 민감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센시티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열려져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방식, 합리한 결정, 합리한 방법, 합리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방법, 그런 관념들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아들로부터 탈출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또 그의 자손에게 임했던 여호와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임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육체는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